레위기 5장 16절에서 6장 7절까지와 그리고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5대 제사 규례 가운데 마지막 규례인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이 죄를 처리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7절에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에서 속건제나 속죄제가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속건제를 드리고자 할 때 반드시 그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남에게 소래를 끼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배상을 충분히 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 흠없는 순양을 보상예물로 함께 드리도록 했다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기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 말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말이에요.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말. 이것은 형제와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뭐하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속건제는 죄책에 대한 보상, 배상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건제를 다른 말로 배상제사 혹은 보상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고 이웃과 관계도 중요하니까 속죄제는 죄의 근원에 대한 제사라면 속건제사는 죄의 결과에 대한 성격이 강한 제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냐죠. 그래서 오늘 속건제에 대한 그 설교 제목을 그랬죠. 피해 회복을 위한 예배, 속건제. 따라서 합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예배, 속건제. 피해를 회복해 준다는 거죠. 그럼 언제 이걸 드리냐? 첫째는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을 범한 경우입니다. 이 레위기 5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중요한 말이 여호와의 성물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성물. 이 성물이란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예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물이 무엇인가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레위기 27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제물 곧 11조가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곡식의 첫 소산,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고 직장에 가서 첫 월급 탔다. 그것은 누구 거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 다음에 집에서 가축을 키웠습니다.
그 가축이 첫 번째 새끼를 낳았어. 그건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선물이다. 그래놨어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 특별히 드린 것은 다 여호와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0장 30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이 여호와의 선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다. 여호와의 선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만 사용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위한 사사로운 일에 사용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부지 중에 혹은 실수해서 잘 몰라서 하나님의 소유를 범했다고 한다면 그건 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1조를 실수로 드리지 않았다 이거죠. 어쩌다 보니까 11조를 놓쳤어. 근데 아이고 내가 11조를 못 드렸네 라고 생각하면 원래 11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20%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몰랐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면 반드시 이걸 속건제를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단 말이에요. 죄가 되면 안 된다. 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불편해지고 이웃과 내 사이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해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혹시 유튜브라든가 이런 보면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1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자기가 11조 하기가 싫으니까 11조는 율법이니까 폐기해. 여러분 어디에 11조가 율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11조를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그돌라 오멜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조카 롯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길리거든 308명의 가병을 끌고 그돌라 오멜 연합군과 전쟁하러 갑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자기는 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어. 그래서 그돌라 오멜 연합군과 싸움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건데 내 혼자 이거 다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왜 이걸 가져오느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래야 됩니다 하고 11조를 드리니까 누구도 드리게 되냐? 그 아들도 11조 하게 되고 그 손자도 11조 하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1조를 안 드려도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11조 안 드려도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11조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하며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31절에 보면 갖가지 소득의 11조를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갖가지의 그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니까 그 성물을 더럽히지 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물이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데 성물 중에 여러분 성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11조는 게임도 안 돼. 진짜 선물. 무엇이 진짜 선물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물,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님의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를 일컫는 말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소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에서 언약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 소유야. 이 말은 너희는 성물이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성민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성민이 되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두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하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서의 성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니. 내 인생이라고 내 뜻대로 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란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았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 속건제를 드려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물인데 내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을 드려야 돼. 회개 예물을 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 우리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곧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주일 학생들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뭐해라? 위하여 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물이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며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는 반드시 속건제, 곧 속건 예물을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언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느냐?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경우입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랬어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아이고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연약해서 그랬어요. 아이 내가 어쩌다 뭐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것은 죄를 범한 것이.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반드시 부지 중에 범하여도 속건제를 드리라. 그것이 문제되지 않게 하라.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어떤 율법을 어겼든지 간에 내가 부지 중에 법을 어겼으면 그 규례대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모르겠어요. 본문에서 어떤 것을 얘기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건대는 아마 제사법규를 위반했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 그 음식을 마음대로 먹었어요. 또 제사장이 자기가 먹어야 될 것 말고 다른 건 욕심. 예를 들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자기가 먹어야 될 것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인데 사람이 희한하게 죄성이 들어오면 하지 말아야 할 것 하고 싶고 할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때는 규례를 위반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해결할 거 해결 안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으면, 명령을 어겼으면 그거 해결하라. 예를 들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안식일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내 안식일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했는데 부지 중에 안식일, 주일을 범했단 말이죠.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 계명을 범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빼먹었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요, 지옥 안 가요. 우리가 율법 한 개 어겼다고 지옥 안 가요. 그럼 문제가 뭐냐? 지옥은 안 가는데 축복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짐으로 복을 잃게 돼. 그러므로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속건제를 드려서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도록 한 것이 속건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부지 중에 성물을 범해서 속건제를 드리라는 얘기는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부지 중에 계명을 어겼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은 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이 속건제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규례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6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6장 2절로 3절을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를 좀 이 세 번째를 정리하면 이웃의 소유 물건을 위탁받았는데 그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또 자기가 가져버렸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받은 물건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런가 하면 이웃의 물건을 전당 잡았는데 나 이거 전당 잡은 일 없다고 오리발 탁 내밀거나 전당 받은 것을 자기가 사용해버리거나 이런 경우 그런가 하면 이웃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 이웃을 속여먹은 것, 거짓말한 것, 그 다음에 이웃을 협박해서 물건이나 돈을 탈취한 경우, 그리고 이웃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는데 입 싹 닦아버린 거, 남의 물건 이웃 사람이 주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해서 강탈한 뒤에 구치소 가가지고 그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양심이 꺼리낀 거야. 교회 와서 예배를 듣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네. 그럴 때는 어떻게 했나? 그 재산에 대하여 배상을 하고 거기다가 더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하라. 이웃에 대해서. 이웃에게 절대로 손해 가게 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선민은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손해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민은 이웃을 잘되게 하고 이웃에게 복되게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 여러분에게 덕을 입어야 돼.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누구든지 하여튼 여러분만 가까이 하면 다 여러분 때문에 복 받아야 돼. 하다못해 나를 가까이 한 사람은 콩나물 해장국이라도 얻어먹도록 해야 돼. 아멘.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가까이 있더니 속여먹었어요. 물건을 거짓말해서 속여가든지 하여튼 돈을 빼뜨려 가든지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깨달았으면 배상하고 자기의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속건제를 드리라 라는 거죠. 여기서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회개인데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반드시 그 회개는 배상이 있는 회개, 배상이 있는 회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로 고백했는데도 이게 해결한다. 반드시 회개 예물을 드려서 그 값을 지불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죠.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손해를 입은 이웃에게 배상함으로 어떻게 하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배상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속건제를 통해서 이웃의 손해를 배상함으로 이웃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속건제 속에 담겨진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알곡이 형제자매 여러분, 속건제는 남의 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믿음의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범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보상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라는 말은 말로만 회개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회개이므로 구체적인 회개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5분의 1 곧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는 또다시 그런 죄를 범지 않도록 하라. 두 번째, 스스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를 범하면 4배 내지 5배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도를 했지만은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킨다고 하면은 회개한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속건제를 드리면 4배 내지 5배가 아니라 5분의 1만 더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이 속건제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속죄제는 이웃과의 보상을 통해서 이웃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죄책에서 자유함으로도 이웃과 나눔의 삶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남을 베풀고 남을 도와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속건제의 밑바닥 속에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마음에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삭개오와 말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5분의 1이 아니라요,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 말은 확실한 속건제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예배, 속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의 첫걸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잘 세워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기가 어렵다고, 내기가 아주 너무 읽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핑계대며 읽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우쳐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알곡의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많은 복을 흘려드리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는 우리 알곡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